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울증, 분노, 불평, 과식, 술, 담배, 약물에 의존한다. 이게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미국의 저명한 임상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UCLA의 로버트 마워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교수님이 여러 연구와 여러 임상을 통하여서 도출한 건 뭐냐면, 사람 안에 걱정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아지고,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출할 때가 있는데, 그릇된 방식,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 방금 저희가 읽은 바로 저거라고 합니다. 걱정이 많으니까 두려움이 커지고,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내 안에 우울증으로, 때로는 분노함으로, 때로는 불평으로, 그리고 종종 과식으로, 술과 담배와 약물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표출할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그대는 어떤 방식으로 이 걱정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요, 의외의 인물이에요.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이라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사도 바울이라면 담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 안에도, 성경은 그 안에도 걱정이 있었고, 바울 안에도 염려가 있었고, 바울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걱정을 만지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돈 걱정하는 그대에게. 바울은 철학자들에게 전도했던 그 아테네를 떠나서요, 약 60에서 80km 떨어진 고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고린도 전서 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으며, 고린도는 또 특별히 항구 도시였어요. 여러분, 항구 도시라면 자고로 뭐가 발전하죠? 무역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부유하게 된,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 그곳이 역사적으로도 밝혀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부유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고린도를 생각하면서 뉴욕 맨하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비싼 뉴욕 맨하탄 땅, 그 부유한 도시, 부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그 땅에 실제 가보면 어때요? 가난한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키프론이라고 하는 그 주 2세기의 그리스 철학자가 고린도를 방문한 거를 자기의 이제 글로 남긴 게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얼마 되지 않아서 구역질 나는 부자들의 형태와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나는 한꺼번에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요, 부자가 많았지만 그 부유함의 그늘 아래에 있는 수많은 굶주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에 딱 도착했는데 바울은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서 부유한 사람에 속했을까요? 가난한 사람에 속했을까요? 당연히 바울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의 가난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 도시에 갔어요. 바울은 공동체와 떨어져서 이제 혼자 전도 여행을 한 지 꽤 됐잖아요. 지금 계속 혼자 다녔잖아요. 베레아 이후에 계속 혼자였어요. 얼마나 그가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이제는 선교비가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궁핍하고 가난했다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해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빈곤했으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나중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고린도 있을 때 가난했어요. 빈곤했어요라고 얘기해요. 또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뭐 이런 건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모든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소식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답장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고린도에서 너무 궁핍했는데, 가난하고 내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라고 편지에 쓴 거예요. 바울은 부유한 도시 속에서 가난한 선교사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명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바울도 가난 때문에 힘들었다. 바울의 머릿속에도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는 항상 이 돈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이 일로 나중에 이게 밥벌이가 안 되면 어떡하나. 제가 한 번은 그 뉴스 기사를 보다가 앞으로 AI 시대에 사라질 직업들 이런 목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당돼요. 네. 저 보니까 이분 다 없어진대요. 네, 컴퓨터가 다 한대요. 우리는 걱정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AI 시대에. 갑자기 큰 병원비가 들어가면 내가 어떡하지? 내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모아둔 돈도 없는데 노후를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비참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 상당한 부분은 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집사님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집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뭐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투자를 했어요. 큰 돈을 투자를 얼마를 했는데 그게 지금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그 투자가.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요즘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좀 기도를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그분은 매우 부유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의 집에 가면 이렇게 소파가 있었는데 그 소파가 너무 좀 특이해서 이게 어떤 소파냐 물어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소파인데 연봉이더라고요. 직장인에.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자기가 투자한 그 돈이 다 손해가 나서 잃어버렸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큰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그거 다 잃어버려도 난 여전히 큰 부자지만 그 많은 돈을 투자했던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당연히 걱정하게 되어 있고 염려하게 되어 있고 잠이 안 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나 적으나 우리에게 모두 돈 걱정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중심, 마음의 흐름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 걱정의 대부분은 돈 걱정입니다. 이 재정의 문제를 만난 바울,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솔루션을 주시는가? 오늘 2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바울이 돈 걱정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일자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요, 갑자기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죠. 원래는 로마에 있던 분들인데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유대인들을 추방해요. 너네 다 나가 이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로마에서 나오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유대인 부부도 어디로 왔냐? 이태리에서 로마에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이주를 해온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직업이 뭐였냐면 비즈니스가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텐트 메이커라는 비즈니스를 했어요. 오늘날 이 자비랑 전문인 선교사를 일컫는 텐트 메이커라는 용어가 여기서 사실은 비롯된 것이죠. 근데 바울에게도 기술이 있었는데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그 부부를 찾아가요. 왜요? 같이 일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같이 텐트 메이커 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요, 텐트를 만드는 일은 단순히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수공예가 아니었어요. 굉장한 텐트에 대한 니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쫓아내면서 역사 기록에 하면 거의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난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텐트가 필요했어요. 로마의 군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텐트가 군인들이 필요해요. 또 그때 당시에는 숙박업 막 호텔이 있는 게 아니, 이런 호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자들이 뭐가 필요해요? 텐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텐트가 굉장히 잘 되는 비즈니스였죠. 바울은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주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자리를 통해서 자기의 재정을 채우면서 생계를 해결하고, 안식일에는 뭐래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요, 또 다른 공급을 바울에게 허락하시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아멘. 실라와 디모데가요, 고린도에 도착해요. 근데 그들이 드디어 이제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이제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니라 함께 하는 여행이 됐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여러분 올 때 빈손으로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에서 엄청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일정량의 선교비를 후원받아서 온 거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선교비를 가지고 오니까 딱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예요? 일을 멈추고 복음 전도라고 하는 원래의 본인의 사명에 집중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의 관점을 발견하게 돼요. 뭡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명을 위한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후원을 통해서 그 걱정을 해결해 주시기도 한 것이죠. 왜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울이 돈 걱정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하나님,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앞으로 제 불확실한 미래는 어떤 건가요? 그렇게 돈 걱정하지 않고 바울은 뭐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이 없네요, 주님. 어떡하죠? 바울의 포인트는 달랐던 것이죠. 목적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기업에서 여러분을 해외에 달라스에 파견했어요. 주재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규 사업을 여기다가 추진하래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요? 모 기업, 대기업 모 기업에다가 요청하죠. 내가 여기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 재정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는 당연히 그걸 위해서 보내주는 거죠. 대기업은 당연히 공급을 해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돈이란 것은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바울의 요청을 들으시고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급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저지에서 이제 오면서 많은 분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만나고 하면은 어른들이 때로는 이제 용돈을 줘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누구 만나고 가는데 손에 뭐가 쥐어 있어요. 보니까 100불짜리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0불을 내가 수중에 갖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저희 아들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자꾸 뭐 좋은 거 보잖아요. 그럼 자꾸 물어봐요. 아빠 저거 얼마야? 저거 얼마야? 제가 너무 어이가 없죠. 막 테슬라 보면 저거 얼마냐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 100불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는 안 돼. 제가 막 뭐 맛있는 거 있어. 이거 얼마야? 막 제가 뭐 갖고 싶다 그러면 아빠 얼마? 그거 얼마야? 나 100불 있어 보태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죠. 네. 여러분 지난 올해 3월에 포브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라는 통계가 있는데 3위가 누구냐 하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래요. 2위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2등이래요. 1위, 새롭게 2위로 등극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의외였어요. 루이비통 그룹의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아마존은 많이 사는데 내가 루이비통을 한 번도 팔아준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네, 그래서 이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이 프랑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재산을 US 달러로 환산하면 2,264억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바꾸면요, 몇 조예요, 몇 조. 자기가 이걸 혼자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2,264억 달러를 갖고 있어도요, 그도 전능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100불짜리 들고 있는 어린아이랑 똑같아요. 100불짜리 하나 들고 있으면서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만큼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에게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부모는 때로는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하면 못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왜 돈 걱정을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설령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걱정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49%의 사명을 위한 재정의 필요와 51%의 내 욕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내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울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처럼요,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명에 집중할 때 모든 것이 클리어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돈이 아니라 사명에 포커스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이 돈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사명을 위한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채워주셨듯이 당신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당신의 길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답이다. 그래서요, 돈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외치세요. 사명이 답이다. 체이스 어카운트 들어가서 보면서 한숨 이렇게 치실 때마다 이렇게 외치세요. 사명이 답이다. 네, 사명이 답이에요. 이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평판을 걱정하는 그대에게.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들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공격했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바울에게 대들며 뭐를 했대요?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유대 민족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아침에 막 가다 보니까 막 많은 집들이 국기를 막 달아놓은, 성조기 미국 국기를 달아놓은 집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바울 같으면 뭐 달아요? 바울이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 국기 달아놓는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반응이 돌아와요? 자기가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난해요. 욕해요. 너도 유대인이냐?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의 민족이냐? 창피하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명예가 실추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 한인 사회 안에서 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한인 사회 안에서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막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러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불명예를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욕을 먹으면서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소속감과 자기의 평판, 사람들의 레퓨테이션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었어요. 오늘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유대 회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회당장이잖아요. 회당장. 근데 그 회당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는데 그 대표, 회당의 대표인 그리스보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뉴욕, 뉴저지 있을 때 보니까 막 한인 회장 뽑는데 치열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엄청난 자리인지 몰랐어요. 거의 대통령 선거를 방불케 하는 것처럼 안티가 있고 막 비난하기도 하고 자기 막 장점 엄청 홍보하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당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율법도 잘 지켰을 거고요. 유대 커뮤니티 안에서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을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명예로운 회당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그 명예를 다 포기해 버렸어요. 그 체면을 다 벗어 던졌어요. 저 회당장이 예수쟁이 됐다고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그는 너무나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보가 복음 앞에 한 반응이에요. 그리스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떠나가자 유대인들은요 야 우리가 회당장 잘못 뽑았네 하면서 그 다음 다른 회장님을 세워요. 회당장을 새로 뽑아요. 그는 누군가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번 제가 상상해 봤어요. 소스데네는 어떤 분위기에서 회당장이 됐을까? 이러지 않겠어요? 전 회당장이 예수쟁이가 돼서 떠났기 때문에 가장 안티 크리스찬일 것 같은 사람, 가장 강성으로 그들을 비난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았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소스데네였습니다.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 바울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았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소스데네가 딱 뽑은 다음에 이제 소스데네가 아마 공약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들 물리치겠다고, 내가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면서 소스데네를 앞세워서 뭘 했느냐? 고발을 하는 거죠. 법정에다가. 아가야 지방의 로마 총독으로 와 있던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갈리오에게 바울과 그 그리스도인들을요 고발합니다. 정식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딱 이 소송건을 딱 보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유, 이거 내가 봤는데 이건 소송거리도 안 되네. 기각시켜요. 이거 유대인들 너네 문제 아니야 하면서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느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 법정 앞에서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기각을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신들이 새로 뽑은 회당장, 자신들의 대표인 소스데네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때리는 걸 이제 전문 용어로 다구리라고 하죠. 네. 네가 임마 고소를 잘했어야지. 이거 뽑아놨더니 역할을 못하면서 막 매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스데네가 후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 바울 옆에서 공동 발신인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너희들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내 옆에 있다. 소스데네가요 그런 예수님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봐요.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인이 진짜 됐을 때 유대인 공동체에 어떤 소문이 났을까? 어떤 소문? 저는 조금 그 앞에 그리스보랑은 좀 다른 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야, 소스데네 그 양반 우리가 좀 타박 좀 했다고, 매질 좀 했다고 섭섭해서 삐져서 갔네. 맞아서 갔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소스데네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억울했을까요? 나는 섭섭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는 사회적인 지위보다, 사람들의 평판보다, 사람들의 소문보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오해도 그는 넉넉히 감수했던 것이죠. 한 시골 마을에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과연 그 애가 누구 애냐,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도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궁금증과 소문은 결국 한 가지로 확대되는데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신부님의 아이다. 이 아이가. 근데 신부님이 이 소문을 들으면서도 일절 해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침묵을 지켰어요. 사람들은 더 수군대는 거죠. 변명을 안 하잖아. 맞는 거야. 왜 저 집에 잘해주는 거야, 저 사람이.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수군거림과 소문 속에서 이 신부님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멀어져만 갔어요. 그리고 이 신부님의 평판은 계속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답니다. 드디어 이 아이의 진짜 아빠가 나타났는데 그는 신부님이 아니라 이웃 마을의 한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는 혁명 운동을 하면서 수년간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야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 혁명가의 자녀라는 게 밝혀지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비밀을 지켰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신부님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대답하기를, 제가 만약에 저 자신을 변호했더라면, 그 소문에 대해서 제가 변호했더라면 이 아이와 어머니의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명예나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보가 그것을 보여주고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소스데네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의 레퓨테이션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경우처럼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 새로운 열매를 맺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답은 순종이다. 네, 순종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따라합시다. 실패를 걱정하는 그대에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바울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뭐라고 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느 순간 위축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가 어느 순간 위축되어서 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위축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질문하게 돼요.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 갑자기 그렇게 위축됐을까? 갑자기 그렇게 움츠려든 사람이 됐을까? 보통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때는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죠. 트라우마가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는요, 실패의 트라우마예요.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이제까지 다니는 모든 곳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죽일 듯한 기세로 달려들어서 그걸 방해했고, 바울은요, 자기가 세운 교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늘 도망치듯 뛰쳐나와야만 했어요. 얼마나 그것이 큰 트라우마요, 실패에 대한 상처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를요,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고린도에서도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고소하고 거센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여기서도 그 실패, 그 상처, 그 사건이 반복되려나. 힘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지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는요, 굉장히 타락한 문화의 도시였어요. 얼마나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말 중에 고린디아죠,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었냐? 음란한 사람이구나 라는 관용어였어요.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울 수 있을까? 바울은 그 질문을 하면서 또다시 그 두려움, 그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도망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냥 빨리 나가고 싶다 여기서.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또 뭐라 그래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11절에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지켜줄게. 그리고 전도가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도시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시에 네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내 백성이 너무나 많아. 네가 전도해야 되고 네가 제자 삼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실패의 두려움에 위축되어 있던 바울이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헌신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명에 집중하게 돼서 1년 반 동안, 당장 떠나고 싶었는데 1년 반 동안이나 굉장히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면서 영혼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때 오히려 뭘 했어요? 재헌신했어요. 다시 헌신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요,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하기에 앞서 바울은 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나중에 1년 6개월 후에 떠나면서요, 그 옆에 있는 도시인 갱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대요. 머리를 깎았으면 깎았지 왜 성경에 깎았다고 기록을 했는가?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이발할 때가 되어서?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우리 한국인의 문화는요, 언제 머리를 깎아요? 언제 막 삭발해요? 각오를 시작할 때. 그래, 내가 마음 잡고 내가 해보겠어 할 때 삭발을 해요. 예. 그래서 마음 잡고 내가 금연을 해야지 하는 분들 막 삭발하고 후회하고, 예, 무너질 거. 네. 내가 마음 잡고 공부해야지 학생들 막 삭발하잖아요. 삭발하고, 예, 머리만 길죠. 나중에 공부 안 하고. 근데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반대예요. 이게 결심을 시작할 때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요, 결심이 끝날 때 머리를 잘라요. 왜냐하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약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은 삭도를 몸에 댈 수가 없어요. 머리를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실인의 서약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했던 그 구별된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때 머리를 자른 것이죠. 삭도를 몸에 대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이때 이발을 한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금 드렸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자신을 다시금 헌신했기 때문에 그 사역이 끝난 다음에, 그 헌신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사역이 끝났습니다. 이 헌신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면서 갱그레아에 도착했을 때 머리를 잘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다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헌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복음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나 고생할지 미리 보여주셨지만 각오하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고린도에서 나실인의 서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울은 가장 두려울 때, 가장 위축되었을 때, 가장 자신이 없고 가장 낙심이 찾아왔을 때 뭘 했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자신을 헌신했어요. 오히려 그때 헌신했어요. 저는 첫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중고등학생들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중고등부 사역을 첫 시작한 거 너무 감사해요. 가장 어려운 엔트리 레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교회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려고 딱 부임해서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가 너무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때는 굉장히 부흥하고 막 다이나믹이 일어났던 부서였는데 이제 막 교역자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막 침체돼 있어서 막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부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으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어쩔 때는 2번 정도 교회에서 그냥 잤어요. 네, 내가 교회에서 자면서 하리라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막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막 청소년들은 설교를 안 들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 듣는다 생각하면 돼요. 안 들어요. 듣게 하는 게 이제 미션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듣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때는 설교 원고를 그냥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냥 밤새도록 외워가지고 다음날 안 보고 해야지 아이들이 어떻게든 들으니까. 근데 막 그렇게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막 별로 안 도와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몇 명 좀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는 별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이 다 이제 그런 시간들이 다 되어갈 쯤에 생각했어요. 떠나자. 딱 1년 채우고 나는 가야겠다. 나는 여기서 할 만큼 다 했다. 주님, 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할 만큼 했어요. 그걸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가도 되죠?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아무런 응답도 안 주세요. 그냥 답답해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제 가도 되죠? 하나님이 말이 없어요.
매일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요, 송구 영신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미리 얘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해야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없으니까 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하나님, 새로운 1년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저를 주님께 드리고 다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다시 열심히 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1월 1일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이 하나씩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딱 그날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하나씩 다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 새로운 바람이 불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들이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선생님들이 막 열심히 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수련회를 청소년들 데리고 1년에 2번,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를 하면은 정말 신기한 게 성령님이 언제나 그 수련회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불 받아라, 막 이런 거 할 줄도 모르고, 없어요. 저는 없는데 막 부흥 수련회를 하면은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막 그 청소년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은혜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았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1년 됐을 때 떠나자라고 생각했는데요, 3년을 사역을 하게 돼요. 그 부서에서 3년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 이제 선교를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고 나오는데요, 정말 눈물의 이별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아쉬운 이별은 처음일 정도로 너무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도 선생님도 다 너무나 아쉬워하고, 제가 나오면서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우리 관계가 생겼으면 자기 용돈을 모아가지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선물을 다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일본 선교 가는데 우리가 다 해드릴까 하면서 애들이 막 돈을 모아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만들어줬어요. 백화점 가가지고 다. 너무 은혜의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가 두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재헌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장 낙심해 있고 영적으로 다운돼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재헌신을 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 수장으로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당신 안에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장 걱정이 많을 때, 가장 두려워질 때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돈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사명에 집중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소문과 평판이 너무나 걱정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라. 우리에게 실패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낙심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재헌신, 다시 헌신할 때 거기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함께하기 원하는데요.